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리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더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마저 얼어붙는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각자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함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고3 수험생들에게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마음으로 듣고 은혜로 채워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정성껏 드리는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케 되고 지금도 코로나로 애쓰고 헌신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에 동행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나자에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봉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의 그 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누구죠? 8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 그 목자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증인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여러분, 목자, 양 치는 사람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목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양치기 소년입니다.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힘든 그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는 목자하면 이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먼저 떠오르고요. 또 목자하면 옛날에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오시게 되면 그 선물로 신방상, 성경 말씀을 보는 작은 상을 주세요. 근데 그 상을 보게 되면 꼭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등장을 하시는데, 그때 꼭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신방산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자하면 인자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이제 두 눈으로 본 그 어린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제 장인 장모님 아시죠? 그 장인 장모님이 케냐의 마사이족이 사는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은 아직도 소똥과 흙을 섞어서 집을 지어요.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오지에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소똥과 흙을 섞어서 집을 짓는 그 오지에 여러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보면서 제가 놀랐는데, 아침에 제가 본 그 양치는 소년은 학교를 가야 하는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 길다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양을 치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 선교사님이시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케냐에서는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가장 막내가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양을 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 이런 이미지입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이렇게 다른 주인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목자들은 이제 낮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게 이제 풀을 먹이고 또 이동을 시켜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다 우리에 모이게 해서 그 양을 밤새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던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의 목자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이 한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의 소식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선포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 소식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 소식을 한밤중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그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의 예수님의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배경이 나와요. 어머니의 배경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배경, 어머니의 가문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쪽은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누가복음 2장에서 주는데 아버지의 배경은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의 배경, 유대, 베들레헴,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그냥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흙수저. 흙수저보다 정말 못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누가복음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부모님은 아버지가 사는 그 동네에 태어난 곳에 갔을 때에도 잘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아요. 그런데 여관에서도 방을 못 찾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당연히 방을 못 구했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도 구하고 쉴 곳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방도 구하지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세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강보에 쌓여서 처음으로 누이게 된 곳이 성경에서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밥통, 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이래요.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한밤중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과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작은 말의 밥통이에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증인을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9절을 봅시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목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가, 조용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놀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친구나 누구 놀릴 때 불끈 방에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면 워! 하고 놀래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막 팔짝팔짝 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그 정도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느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엄청 무거운 무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이 드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서는 크게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목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영광 가운데서 압도가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사람,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는데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들이 한밤중에 이제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를 이제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를 찾은 이유는요, 이 땅에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 죄에서, 어두움에서, 사망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역사적인 자리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나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 그 증거가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증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산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그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식이 선포되자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자, 선포되자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십니다. 그분의 시작과 끝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펼쳐집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월 25일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날마다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영광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